요즘 기념일이 참 많다고 이렇게 다들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화이트 발렌타인데이도 지나갔고 화이트데이도 있고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 그리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될 일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침례, 세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침례라고 그러는데 저희 침례교회라서 그냥 침례라는 그런 단어를 저희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교회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교절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로 이렇게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혼용하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날 언제냐 하면 유월절로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그 무교절 첫날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먼저 주님한테 물었냐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서 먹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한 사람을 따라가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유월절 음식을 너의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주인이 방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락방을 하나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먹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는 그 주인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저택,
집이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맡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이 준비가 됩니다. 유월절이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유대인의 식사 습관 아시죠? 우리는 전부 다 정자세를 하잖아요. 조금만 틀어앉거나 조금만 눕거나 그러면은 대번 호통치잖아요. 똑바로 앉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잖아요. 자유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똑바로 안 앉아서 약간 기대서 그렇게 해서 식사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상에서 둘러서 그렇게 먹도록 하고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자유롭게 누워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 다락방에서 그 예비된 음식을 먹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세요. 어떤 말씀을 던지시냐? 20절부터 예수님께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식사 자리에서 앉았는데 식사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 자리에 명절이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너 한 사람이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아마 먹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거예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12제자들이 서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 제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그 제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세요. 왜냐?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 예수님을 판 제자는 그 죄의 책임, 그 책임으로 그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서 지옥불에서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불지옥을 아시잖아요. 그 불지옥 그 제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주님은 그 제자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본문에서도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제자가 바로 특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바로 해서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파는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다른 제자들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시오 라고 물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랍비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말 그대로 퀴리오스라는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런데 랍비란 뜻은 선생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나는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늘 썼던 말들, 랍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 것처럼 예수님 팔 준비를 다 해놓고 나는 아니죠. 벌써 돈보도 받았잖아요. 음삼십에 다 팔았잖아요. 귀에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죠.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주님이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생각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무리 숨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을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폐부를 다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줍니다. 나는 아니죠 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 말은 네 말이다라는 거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너는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건 네 말일 뿐이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 할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팔려고 바로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게 길러놨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라니. 그것도 얼마나 아꼈냐 하면 그 12명 중에서 재정을 맡는 총무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 정도로 신임했던, 그렇게 신뢰했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마음은 아프셨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주의 만찬을 이제 이어가려고 주의 만찬을 시작합니다.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식인데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주의 만찬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뜯어 여기서 빵은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이에요. 딱딱한 빵이에요.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찢어진 빵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바로 그 찢기신 그 몸입니다. 그리고 잔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 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무엇이 있느냐?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 말씀을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이제 언약은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둘이 맺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를 같이 둘이가 만나서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언약하느냐? 염소나 양이나 동물을 손을 쪼개요. 잡아서 반토막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토막 내서 나눠놔요. 나눠놓고 언약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둘은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동물처럼 쪼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죽음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는 동물의 피가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9절, 10절,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5절입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양으로 그것을 밤도록 쪼개놓고,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산비둘기도 쪼개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죠. 하나님과 나란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무엇이 지나가요? 불이요. 화로 불이. 불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자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느냐? 동물을 쪼개지 않아요. 누구를 쪼개요? 예수님 자신을요. 예수님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쪼개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 중에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나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너무 잘 아셔가지고 죄사함의 언약을 주님 우리에게 맺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언약. 주님은 그 피로써 우리에게 언약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언약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죄사함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기에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모든 죄들 예수님의 언약에 그 피로 사함받은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언약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의 예배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 보니까 안 되던데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와 간구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언약의 피로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과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613개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도록,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에요. 율법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줄 수 있죠?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 율법이 들어올 수 있죠? 예수님의 법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누가 임재하게 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요. 생수요. 우리 안에 기쁨요.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히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3일 만에, 우리 또한 3일이 아니죠. 우리도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주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언약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써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갈릴리 지역의 혼인잔치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 풍속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포도주를 한 컵을 따라줘요. 신부 될 예비 신부에게 따라주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서 약혼을 받아들이면 마시면 돼요. 약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혼인 거예요. 약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결정하는 전 세계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결혼 풍습이 지금도 갈릴리에 있어요. 그 풍속 그대로예요. 그 풍속대로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같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지금부터 결혼 잔치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직 신부만을 바라보고 신부만을 생각하고 신부만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고 그렇게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그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마셨던 그 포도주를 천국 잔치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주님이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누구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왜 기다리느냐? 우리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를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님은 우리가 맺으신 거예요.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며 단장을 하며 꾸밉니다. 그것을 꾸미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며 그 신부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그 신부를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가구를 들리고 그 신부를 위해서 살아갈 그 가재 도구들을 다 준비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언약이 신랑과 신부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언약으로 신부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그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지옥 갈 우리, 영원히 불지옥 갈 우리, 그 많은 죄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되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신부 삼아서 그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의 살 집이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주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데리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십니까?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종시에 제가 와보니까 눈과 비가 많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안동은 눈과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어릴 때는 눈이 좀 왔었는데 거의 요즘은 눈도 조금밖에 안 오고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세종시 오니까 눈과 비가 많이 와요. 눈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면은 눈비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지 않으면 눈비에 온몸은 젖고 얼어붙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우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우산을 쓰지 않으면 영원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에 들어오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예수님의 언약의 우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사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로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천국계, 천국 잔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서 그 잔치에서 기쁘게 주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